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82편은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 또한 이제 아삽의 시이든지 아삽의 후손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는 아마도 왕이 즉위식 때나 아니면은 신년축제, 초막절 같은 절기에 사용된 시편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81편이 언약갱신의 시편이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 81편이었는데 82편은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81편과 조금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인데 이제 사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81편은 초막절에 사용됐지만 82편은 이제 신년 축제, 초막절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와 이제 왕이 즉위식 같은 그런 시절에 이제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82편은 언약의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여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편인데요. 이 가난한 자를 올바로 섬겨야 한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고 악인들을 오히려 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이 시편 82편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82편은 시적인 배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들의 모임이 시적인 배경입니다. 신들의 모임, 이걸 이제 뭐 천상의 총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이름을 붙여서 생각을 하는데요. 천상의 총회입니다. 신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만신전을 생각을 합니다. 만신전. 여러 신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만신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림푸스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올림푸스에 가면은 그리스의 신들이 모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모임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만신전에 있는 신들은요, 누구는 우월합니다. 누구는 누구보다는 열등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들의 모임, 이 천상의 총회는 그런 만신전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천상의 총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초월적 존재들이나 신적인 존재들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들로서 천사들과 또 이제 세상 신들, 곧 이제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귀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월적 존재이지는 않죠.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에 온지라라고 이제 돼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사탄도 모였다, 사탄도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 대면했으면 바로 심판받았을 테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이런 어떤 모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천상의 총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물론 이 천상의 총회에는요, 인간도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 자리에 이사야도 있는 거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의 모임, 이 천상의 총회는 이 만신전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인 거죠. 바로 이 천상의 총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그리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천사 그리고 악한 영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을 우리가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육신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월적 존재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천사나 이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은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 가둬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 장소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편재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존재들은 편재하지 못합니다. 장소에 가두어져 있죠. 그것이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요, 이제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동양의 사상에 나오는 그런 이원론적인 체계하고는 달라요. 이원론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은 이 두 세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사탄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세계관이, 너무 다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인식이 되겠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는요, 이 선악 이원론의 체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있는 그런 체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다른 천사들이나 사탄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 피조물들은 전부 시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자, 이러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 이 82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습니다.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고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고하고 좀 다른 특별한 선고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임이 목적이 있다면 재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천상의 모임은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여기에서 그 판결에 맞는 결과로 나아가야 될 뿐 거기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 시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사셔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다른 신들을 고발하고 신문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이 누구일까요? 신들이 누구일까요?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신들이란 두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신들은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 귀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신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천사들과 이 사탄 마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사실 정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쭉 이어 내려오는 이 시편 82편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에서 신들은 누구로 보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지도자들과 왕들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사람 누굴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신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는 말은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신과 같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 때문에 그들은 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바로 이 시편 82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왕들, 통치자들을 상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옛 시대에서는 왕들과 선지자들, 통치자들을 제한하겠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신들을 사탄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재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용하는 대상들이 세상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이 말씀의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해석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고 선고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 때 선포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읽게 되어지는, 사용되었던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통치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실지,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야 되겠죠. 이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책임 있는 위치에 세워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세계와 세상 앞에서 신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신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고, 여전히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 반대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5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 반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과 같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택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우리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뭘 보게 되죠? 우리를 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역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신들과 같이 봤다는 거죠.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한 일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반대예요. 어쩌면 정반대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는 바르게 봐야 합니다. 신과 같은 어떤 거룩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놀라우신 초월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주시고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꼽아서 찝었나 봐요.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닮은 사람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뭔가 같이 어울렸을 때 저 사람은 좀 특별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닮은 사람이란 얘기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도를 닦아갖고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갖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욕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똑같이 보는데 다들 그거에 욕심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죠. 똑같이 욕심이 있고 똑같이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더 욕심나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인간됨을 부정해 나감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나를 사랑하여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재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재판관들은 재판정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재판관은 항상 앉아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일어서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 판결을 이렇게 해 나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장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사건을 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셨을까요?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문은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을 실패한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의무에 대한 기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불공평한 판단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으로 악인의 낫을 보아주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을 잘 돌봐주고 편들어줬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고 계셔요. 3절 4절에 하나님은 신들이 자기의 의무를 배신한 것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돕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매우 큰 죄로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변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들은 악인들의 편에 섰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속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것을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부요함을 추구하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함 속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을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살펴볼 때 좀 어리고 좀 아프고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더 많이 마음에 쓰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해보세요. 잘하는 아이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마음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약하면 외면합니다. 외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뭔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뭔가 실패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보이면 그를 외면해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관심을 주고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죄인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계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외면한 사람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동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짊어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호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변호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에게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모두가 다 외면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외곽에 나가갖고 숨어서 살아야 됐고 사람들 앞에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부정한 여자, 그러한 여자를 찾아 일부러 수가성까지 가셔서 원래 그 코스도 아닌데 가는 길도 아닌데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셔요. 주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우리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탄식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진정한 가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신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위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날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이 82편의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종말의 날일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날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요한 사람인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는 대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신들이라 불렸던 이들에게 판결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교만에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을 텐데 그 여러 번 경고를 끝까지 거절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유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들은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6절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것이 판결입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포함한 이제 멸망이 이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고되어지는 것이 이 7절 말씀이죠. 자, 이 8절에는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속에서 서서 재판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서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일어서 갖고 재판하시는 장면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현재 일어날지 모르겠고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나겠죠.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심판이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나라가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땅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도자들, 통치자들과 우리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든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구원을 받겠죠. 그렇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세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또 교회와 직분 맡은 사람들,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한 걸음입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더 한 걸음 걸어가세요.
내가 그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뭐 음료수 하나라도 챙겨주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위한 책을 선물해줘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신과 같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을 이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